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 제4장 인격을 넘어서 또는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첫걸음 10번째 주제입니다. 호감 주는 사람이냐 새 사람이냐. 그의 말씀이 그대로입니다. 그의 손에 자신을 맡기는 사람들은 그가 온전하신 것처럼 사랑과 지혜와 기쁨과 아름다움과 불멸성에서 온전하신 것처럼 온전해질 것입니다. 이 변화는 이 생에서 완성되지 않을 것입니다. 죽음도 그들을 다루시는 과정의 중요한 일부이기 때문이죠. 죽기 전에 어디까지 변화하느냐는 그리스도인들마다 각각 다르겠죠. 지금쯤 사람들이 종종 제기하는 질문을 다루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독교가 진리라면 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비그리스도인들보다 더 호감을 주지 못하는 것인가? 이 질문의 이면에 깔린 생각은 한편으로는 지극히 타당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전혀 타당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를 회심했는데도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았다면 전과 똑같이 속물적이거나 악의적이거나 시기심이 많거나 또 야심이 크다면 대개의 경우 그 회심이 그 사람의 머릿속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닌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죠. 회심한 사람은 자기 신앙이 좀 나아졌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또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아야 됩니다. 실제 행동에 진보가 없다면 종교에 아무리 좋은 감정과 새로운 통찰과 더 큰 흥미가 생겼다라고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죠. 체온계의 눈금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한 아무리 환자의 기분이 좋아졌다라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듯이 말이죠. 이런 의미에서 볼 때에 바깥 세상이 눈에 보이는 결과를 보고 기독교를 판단하는 것은 전적으로 옳은 일이죠. 그리스도께서도 이 결과를 보고 판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무는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는 법이죠. 요즘식으로 말하게 된다면 푸딩은 먹어봐야 안다라고 하는 거죠. 바깥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릇된 행동을 하거나 실수하는 것을 볼 때에 기독교를 못 믿을 종교로 치부해버립니다. 전시 포스터에 경솔한 말의 대가는 목숨이라는 그 문구가 있습니다. 이걸 바꾸어서 경솔한 삶의 대가는 말이라는 것 또한 맞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솔하게 살게 되면 바깥 세상에게 말거리를 주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진리 자체에 의심의 말을 던질 빌미를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결과를 요구하는 바깥 세상의 태도에는 아주 비논리적인 그런 부분도 있죠.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마땅히 전보다 나아져야 된다라고 요구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전 세계를 두 진영,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으로 정확히 양분해 놓고 볼 때에 첫째 진영에 속하는 사람이 둘째 진영에 속하는 사람보다 어느 때든지 확실히 더 호감을 주어야만 기독교를 믿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요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근거에서 타당치 못합니다. 첫 번째는 현실 세계의 상황은 그들의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고 하는 거죠. 세상은 100% 그리스도인과 100% 비그리스도인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자처하는 사람들 중에도 서서히 신앙을 버리고 있는 이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상당히 많이 있죠. 그 중에는 성직자들도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인으로 자처하지는 않지만 서서히 그리스도인으로 되어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죠. 그리스도에 대한 기독교의 교리를 완전히 수용하지는 않지만 그에게 강하게 끌린 나머지 자기 생각보다 더 깊은 의미에서 이미 그의 소유가 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죠. 다른 종교를 믿지만 하나님의 은밀한 영향을 받아서 자기 종교 중에서도 기독교와 일치하는 부분에만 집중함으로써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도교에 속하게 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불교도가 불교의 다른 가르침은 다 뒷전에 밀어둡니다. 그리고 자비에 대한 이 가르침에만 점점 더 집중하게 될 수도 있죠.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이런 이교도들이 꽤 많았을 것입니다. 식별력이 없어가지고 서로 모순되는 믿음들이 뒤엉켜 있는 사람들도 물론 상당히 많이 있죠. 따라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집단 대 집단으로 나누어서 판단하는 것은 그다지 유용한 태도가 못 되죠. 개와 고양이 또는 남자와 여자는 명확한 구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집단 대 집단의 비교가 어느 정도 유용합니다. 개가 고양이로 변하는 경우는 절대 없으니까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일반과 비그리스도인 일반을 비교할 때는 대개 자기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구체적인 인물이 아니라 소설이나 신문에서 얻은 막연한 개념만을 생각하기 마련이죠. 그러나 나쁜 그리스도인과 좋은 무신론자를 비교하고 싶다면
실제로 만났던 이 구체적인 인물 두 사람을 놓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꼬집어 생각하지 않으면 시간만 낭비하게 되겠죠.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꼬집어 생각해서 가상의 그리스도인과 가상의 비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구체적인 이웃 두 사람을 놓고 이야기한다고 합시다. 이때에도 우리는 정확한 질문을 던질 수 있도록 주의해야 되죠. 만약에 기독교가 참되다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나야 됩니다. A.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을 경우보다 더 호감을 주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자, 이것은 그리스도인 전과 그리스도인 후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B.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라면 누구나 전보다 더 호감을 주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자,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이미 됐습니다. 이미 된 그리스도인이 어제보다는 오늘 더 호감을 주는 사람으로 점점 변해가야 된다, 이런 말이겠죠. 자, 이와 마찬가지로 만약에 화이트 스마일 회사의 치약 광고가 참되다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나야 됩니다. A. 이 치약을 쓰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이 치약을 쓰지 않는 경우보다 더 좋은 치아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B. 이 치약을 쓰기 시작하는 사람은 누구나 치아가 전보다 더 좋아질 것입니다. 아까 A, B하고 같은 내용이죠.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그러나 현재 화이트 스마일 치약을 쓰고 있는 제가 치약이라고는 구경도 못한 이 건강한 흑인 청년만큼 고운 일을 갖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 광고가 참되지 못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리스도인인 베이츠 양의 말씨가 불신자인 딕 퍼킨보다 불친절할 수는 있죠. 그러나 그것만으로 기독교가 정말 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말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베이츠 양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면 지금 말씨가 어땠을까? 또 딕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데 있죠. 베이츠 양과 딕은 자연적 원인과 성장 배경이 서로 다르며 따라서 기질도 서로 다릅니다. 기독교는 그들만 허용한다면 이 두 기질 다 새롭게 관리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때 여러분이 마땅히 제기할 수 있는 질문은 이렇게 새로운 관리를 허용했을 때 과연 진보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베이츠 양의 기질보다 딕 퍼킨의 기질을 관리하는데 더 편하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죠. 그러나 그것은 별로 중요치 않습니다. 공장의 경영 성과를 평가하려면 생산량뿐 아니라 설비를 고려해야 되죠. A 공장은 생산량이 적지만 그 설비로 그 정도의 양을 생산한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B 공장은 생산량은 A 공장보다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장비가 1급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에 기대에 못 미친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죠. A 공장의 관리를 맡게 된 유능한 경영자는 되도록 빨리 새 기계를 도입할 것이 틀림없겠지만 그 일에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죠. 자, 그럴 때 단지 생산량이 적다고 해서 경영자가 무능하다고 판정을 내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A 공장의 경영자는 조만간 새 기계를 도입하겠죠. 그리스도께서는 결국 베이츠 양을 아주 호감이 좋은 사람으로 분명히 만드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말면 베이츠 양을 딕의 평상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그리스도의 유일한 목적인 것처럼 들릴 수가 있죠. 사실 지금껏 우리는 마치 딕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말해왔습니다. 기독교는 불쾌감을 주는 사람들에게나 필요할 뿐 호감을 주는 사람들에게는 필요 없는 것처럼 상냥한 사람이 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말했죠. 자, 그러나 이것은 치명적인 오해입니다. 진실을 말하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딕 퍼킨은 베이츠 양과 조금도 다를 바 없이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 호감을 주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어떤 의미에서 문제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딕의 차분한 성격과 친절한 성향을 하나님도 우리와 똑같은 눈으로 보신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 만드신 자연적인 원인의 결과일 뿐이죠. 그저 기질적인 것이므로 소화 상태만 달라져도 사라지고 만다라고 하는 거죠. 딕의 호감 주는 성품은 하나님이 딕에게 주신 선물이지 딕이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베이츠 양이 마음도 좋고 신경질적인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자연적인 원인이 수세기에 걸쳐가지고 죄로 썩은 세상 속에 작용하면서 생긴 결과물이죠. 그러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바로잡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바로잡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일이 아니죠. 바로잡는 일은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에 있지 않죠. 그가 지켜보시며
기다리시며 얻으려 하시는 것은 그분조차 쉽게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본질상 하나님 편에서 능력을 발휘하는 것만으로는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베이츠 양에게도 딕 퍼킨에게도 이것을 기다리며 찾고 계십니다. 그들은 기꺼이 이것을 드릴 수도 있고 드리지 않을 수도 있죠. 과연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돌아섬으로써 자신이 창조된 유일한 목적을 성취시킬까요?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그들의 자유의지는 나침판의 바늘처럼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바늘은 방향을 선택할 수가 있는 바늘이죠. 바늘은 참된 북쪽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럴 필요는 없죠. 빙그르르 돌고 있는 그 바늘은 과연 하나님을 가리키며 멈춰설까요?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도우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강제하실 수는 없죠. 말하자면 직접 하나님이 손을 대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돌려놓으실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할 수는 있겠지만 안 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것은 바늘의 자유의지를 빼앗는 일이기 때문이죠. 바늘은 과연 북쪽을 가리키려 할까요? 여기에 모든 문제가 달려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이츠 양과 딕은 과연 자신들의 천성을 하나님께 바치려 할까요? 그 순간에 그들이 바치거나 바치지 않은 그 천성이 불쾌감을 주는 것이냐, 호감을 주는 것이냐, 이것은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께는 그것이 별 문제가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제 말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도 불쾌감을 일으키는 천성을 한탄스럽고 나쁜 것으로 여깁니다. 또 호감을 주는 천성을 좋은 것, 빵이나 햇빛이나 물처럼 좋은 것으로 여기죠. 그러나 이런 좋은 것들은 모두 하나님이 주셔서 생긴 것들입니다. 딕의 건강한 신경과 좋은 소화기관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으로서 하나님께는 그 외에도 좋은 것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한 하나님이 좋은 것들을 만드시는 데에는 어떤 비용도 들지 않죠. 그러나 거역하는 의지들을 회심시키는 일에는 십자가라고 하는 비용이 정말 큰 비용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의지들은 전부 하나님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기 때문이죠. 불쾌한 사람의 의지뿐 아니라 호감 주는 사람의 의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경우에 딕의 호감 주는 성품은 자연의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이란 사라지기 마련이죠. 자연적 원인들이 딕 안에 모여서 보기 좋은 심리적 양상을 만들어내는 것은 자연적 원인들이 해질녘에 모여가지고 보기 좋은 색의 그 양상을 만들어내는 것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원인들은 머지않아 다시 흩어질 것이고 자연의 작용이 본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두 양상 역시 다 사라지게 되겠죠. 지금 딕에게는 이런 일시적인 양상을 영원한 영혼의 아름다움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변화시키도록 허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는 거죠. 다만 그가 그 기회를 잡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딕이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은 한, 호감 주는 성품을 자기 것으로 여기는 한, 그 성품은 결코 그의 것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이런 성품이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달아 그분께 다시 바칠 때야, 그때야 비로소 그 성품은 그의 것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때야 딕은 자신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기꺼이 드린 것만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움켜쥐면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여전히 불쾌감을 주는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놀라지 말아야 되죠. 곰곰이 생각해보면 호감을 주는 사람들보다 불쾌감을 주는 사람들이 더 많이 그리스도를 찾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사실 때 바로 이 점 때문에 사람들의 반대를 많이 받으셨죠. 그들이 보기에 그리스도는 지극히 혐오스러운 사람들만 끌어모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같은 이유로 그를 반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반대하겠죠. 도대체 그의 주변에는 왜 이런 사람들이 몰리는 것일까요? 그리스도께서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셨고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으로 어렵다라고 하셨죠. 이것은 우선 이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었죠. 그러나 다른 종류의 부와 가난에도 이 말씀이 적용되지 않겠습니까? 돈이 많을 때의 위험 요소 가운데 하나는 돈이 주는 행복에 만족한 나머지 하나님의 필요성을 전혀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표에 쌓이만 하면 만사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일 때에는 자신이 매 순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해야 할 존재임을 잊기가 쉽기 때문이죠.
재능을 타고난 경우에도 비슷한 위험이 따르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담력도 있고 또 머리도 좋고 몸도 건강하고 인기도 많고 교육도 잘 받았다면 현재 자기의 됨됨이에 만족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굳이 내 인생에 하나님을 끌어당겨야지? 끌어들여야 되지? 나 혼자서도 충분한데 하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웬만한 선행 정도는 혼자의 힘으로도 너끈히 해낼 수가 있기 때문이죠. 성 문제나 알코올 중독이나 신경과민 증세나 못된 성질 때문에 늘 실수를 저지르는 가련한 인생과는 부류가 다릅니다. 모두들 여러분을 호감 가는 녀석이라고 하고 여러분도 내심 그렇게 생각하겠죠. 이럴 때 이 모든 호감의 요소들을 자신의 공으로 돌리게 되기가 아주 쉽죠. 그래서 더 나은 종류의 덕성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전혀 못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이처럼 천성적인 덕성을 많이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그 덕성에 실망하고 자기 만족이 산산이 부서지는 날이 오기 전까지는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런 의미의 부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불쾌감을 주는 사람들, 예를 들면 옹졸하고 저급하며 비겁하고 쌀쌀하고 성격이 삐뚤어진 외톨박이들이나 열정이 지나치고 성에 약하며 정서가 불안한 사람들의 경우는 아주 다르죠. 조금이라도 좋은 사람이 되어보려고 하다 보면 남들보다 2배는 더 빨리 도움의 필요성을 느끼게 마련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그를 따르거나 아니면 절망에 빠져가지고 사는 수밖에 없죠. 그들은 길 잃은 양입니다. 그는 특별히 이런 양들을 찾으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이들은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축복하셨죠. 그들이야말로 그가 기꺼이 어울리시는 혐오스러운 무리들입니다. 물론 바리새인들은 예나 지금이나 이렇게 말하겠죠. 저런 인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니 기독교에 뭐 볼 게 있겠어. 여기에는 우리 모두가 들어야 할 경고 내지는 격려의 소리가 들어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는 유형이라면 여러분 정말 조심하십시오. 많이 받은 자들에게는 정말 많이 요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을 자기 장점으로 착각한다면, 그래서 자기가 호감을 주는 사람이라는데 만족해 버린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반역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선물은 여러분을 더 무섭게 타락시키고 더 심하게 부패시킬 것이며 여러분의 나쁜 본보기를 통해서 더 큰 재앙이 닥치게 만들 것입니다. 악마는요, 한때 천사장이었죠.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타고난 재능이 침팬지의 재능보다 뛰어난 것 이상으로 그의 재능은요, 여러분의 재능보다 뛰어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가난한 피조물이라면, 예를 들어서 조속한 질투와 몰상식한 다툼투성이었던 이 집에서 비참하게 자라서 거기에 물든 사람이라면 자기 뜻과 상관없이 혐오스러운 성도착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라면, 또 밤낮 없이 열등감에 시달린 나머지 제일 친한 친구한테조차 딱딱거리는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종류의 가난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그가 축복하신 가난한 사람 중 한 명이죠. 그는 여러분이 형편없는 기계를 돌리려고 애쓰고 있다는 그 사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계속 노력하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시면 됩니다. 그는 언젠가 이 세상일 수도 있고 다음 세상일 수도 있겠죠. 그 형편없는 바로 여러분이라고 하는 그 기계를 폐기 처분하고 새 기계를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요, 여러분 자신뿐 아니고 우리 모두를 다 놀라게 만들겠죠. 그 고된 학업을 받는 과정에서 새 기계 돌리는 법을 이미 터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든 자가 나중되는 것이지요. 호감 주는 성품은요, 아주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되도록 많은 이들이 이런 성품을 갖춘 사람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의학적이든지 또 교육적, 경제적, 정치적 수단들을 총동원해서 노력해야 되겠죠. 모든 사람이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듯이. 그러나 모든 사람을 이렇게 만들 수 있다고 해서 그들의 영혼까지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비참한 세상에 구원이 절실히 필요한 것 못지않게 자신의 성품에 만족한 채 그 이상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사는 호인들의 세상에도 구원은 절실히 필요합니다. 구속받은 사람은 지금 이 땅 위에서도 이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을 뿐 아니고 종국에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개선된 모습을 갖추게 되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이라고 하는 것이 곧 구속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 피조물들을 아들로 삼기 위해서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단순히 옛사람을 좀 더 낫게 개선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말에게 더 높이 뛰는 법을 가르치는 대신에 말을 아예 날개 달린 이 동물로 변신시키는 일과 같죠. 일단 날개가 돋은 말은 전에는 한 번도 넘지 못했던 담장을 가뿐히 뛰어넘을 것이며 보통 말들은 그의 상대조차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막 날개가 돋기 시작한 터라 아직까지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기간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 단계에서는 어깨가 막 부어오르는 바람에, 그리고 아무도 그것이 장차 날개가 되리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바람에 모양새만 더 사나워 보일 수도 있겠죠. 이야기가 길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기독교에 반대할 논거를 찾고 싶다면 우둔하고 시원찮은 이 그리스도인 하나를 찾아내서 당신이 자랑에 맞지 않는 그 세 사람이 여기 있군요, 이렇게 되느니 나는 차라리 옛 사람으로 남는 편을 택하겠소 라고 이렇게 쉽게 말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다른 개연성이 있는 근거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이 일단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런 태도는 문제를 회피하는 데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수밖에 없겠죠. 다른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그들이 받는 유혹과 기회, 고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영혼은 전 창조 세계에 단 하나뿐입니다. 여러분의 손에 그 운명이 달려있는 영혼도 단 하나뿐이죠. 만약에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그 앞에 각각 홀로 서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옆집 사람에 대한 억측이나 책에서 읽은 내용을 내세워서 그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자연 혹은 현실 세계라고 부르는 이 몽롱한 안개가 완전히 걷히고 언제나 당신 옆에 계시던 그 존재가 마침내 손에 잡히는 모습으로 피할래야 피할 수 없이 바로 눈앞에 나타나시는 날, 그런 잡담과 소문들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니, 그런 말들을 과연 여러분들이 기억이나 할 수 있을까요?